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함께 일어나셔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제가 받들어 본 것 겨울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에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아니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어느 날 인터넷을 이렇게 사용하다가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한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Three Tenors 중에 한 사람이 호세 카레다스라는 사람에 관한 일대기를 그렸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음악을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계적인 테너가 되었으며 어떤 역경을 극복했는가, 특별히 그가 최근에 백혈병을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 병을 극복하고 재기한 그런 아주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마음에 큰 도전과 감동을 받은 것은 단지 그가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는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노래보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테너 호세 카레라스를 기억하면서 하는 말 중에 특별히 어떤 지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정말 가슴판에 새겨졌습니다. 왜 카레라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meant what he sings. Not just the professional deftness he puts on, but he assumed the character he sings on himself. 그는 단지 노래의 전문가로서 화려한 기술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에 자신을 몰입함으로 노래할 때는 가수로서가 아니라 그 역할에 인물로서 노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역할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며 부르는 그 노래의 모습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Do we, you and I, 우리는 Do we believe what we know? 우리가 정말 Do we mean what we believe? 우리가 정말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이덴티파이 돼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현대를 가리켜서 현대는 이제 더 이상 인스트럭션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누구를 가리키는 게 불가능한 시대. 여러분 핸드폰만 꺼내서 구글로 뭐 하나 치면 필요한 정보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게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시대를 바꾸는 힘은 그래서 이제는 감동이라고 합니다. 감동.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이제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수가 오페라 중에서 극중의 인물로 자기 자신을 몰입해서 자기가 노래하는 것이 이 가수의 노래가 아니라 역할의 인물의 노래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감동이 되는 것처럼 만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믿는 것이 진실인 양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은 오고야 말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사가 다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시기가 가득했다. 누구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로 인하여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They were filled with jealousy. 저는 이 말씀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사역,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즉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이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지적인 삶을 살았다. 즉 그들의 삶은 세상에서 있는데 Yes, they were in the world, but they were so distinct. 고립된 게 아닙니다. They were not isolated. 고립돼가지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큰 벽을 친 것이 아니라 사도와 성도들은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They were in the people, but they were not of the people. 근데 세상과는 다른 구별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도 감동의 하나입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구분이 시대 속의 교회가 디스팅티브하게 구별되어 메시지적인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분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 바로 시대의 문제 아닐까요? 한국에서 제가 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은 술 권하는 문화니까 저는 도저히 제가 미생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어떻게 사람들이 점심때도 술을 마시나? 아니 점심때도 술을 마셔요. 어떻게 이런 그건 아주 너무 일상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동창을 만났는데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한국에서는 목사들 다 마셔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그 예배자 되기를 교회의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연역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습을 이 시간을 기합니다. 주님만이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십니다. 주님의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주님하신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처참하게 내 마음 부어질 수밖에 없는 주님 오늘도 인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위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경배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이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오늘 주님께서 아유 정직하게 살다가 참 안 됐네, 꺼내줘야지 하고 주의 사자가 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형편에서 이렇게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빨리 가서 말씀 전해라 이 말이에요.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끊어주는 거예요. 꺼내주는 거예요. 사명의 삶. 가서 계속해서 말씀들을 전하라.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있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아직도 이 땅에 두고 계신가의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신 것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good works,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지으심을 받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선한 일의 내용이 뭐냐? 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메시지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제 행간의 의미를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국말 성경을 보면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끌어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이 아주 좋은 편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끌어낸다라는 것을 딱 보면, 끌어냈다는 것은요, 이 끌어내는 사람의 행동이 강조된 거죠. 그러니까 가는 사람께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역사를 지고 끌어내듯이, 그렇죠? 그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엑사우라는 말 자체도 그런 의미. 저는 그래서 왜 주의 사자가 이들을 끌어냈을까? 저는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봤어요. 우리 한번 이제 천국 가서 확인해 봅시다. 저희 행간의 이걸 제가 이 사도들이 옥에 갇혔던 장면을 계속 이제 옥을 이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 감옥의 성전의 감옥의 모습 어떤 걸 막 이제 보면서 연상을 한 거예요. 왜 이들을 끌어냈을까? 저는 간단하게 그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아마 사도들과 이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이건 뭐야?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아유, 뭐 잘못했다. 그러고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급히 와가지고요,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가지고 너들 등 떠밀어서 너희들 빨리 가서 복음 더 전해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야, 너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가서 사우나 가서 좀 쉬고 건강 추스려라가 아니라 감옥에서 그냥 끌어내다가 그냥 예루살렘에다 갖다 버리는 거죠. 너 여기서 계속 복음 전해 하고 계속 보내버리는 이 끌어낸다라는 표현. 여러분 사도들은 이 어려운 상황의 변화 속에서 자기가 좋은 일을 하려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니까 절망하지는 않았을까,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채근하십니다. 더 복음을 전해요. 저는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이 땅에 두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안주하기 위해서 나 이제 은퇴하고 편하게, 여러분 그런 목표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안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이 천국인 건 마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땅에서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서 있고 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로서도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사회에는요, 개인주의가 익숙해 있죠. 그래서 퍼스널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체근해야 되는 일도 체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 읽으시라. 예배 더 열심히 나가. 아, 저한테 뭐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저 부담스러워서 나 가나안 교회 갑니다. 뭐 협박하죠, 그렇죠? Leave me alone. Just leave me alone. 아, 나한테 뭐 무슨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요, 주의 사자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가가지고 등떨미 잡고 끌어내시더라고요. 등떠미시더라고요. 너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 전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더 욕먹는 한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기도 좀 더 해보라. 말씀 좀 더 해보라. 복음 좀 더 전해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박혀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례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육체적으로 편하게 너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어리석은 부자, 내가 정말 여기서 자색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마치 세상이 천국인 양 살아갔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가 눈 떠봤더니 물 한 방울로도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는 원치 않는 곳에 가 있더라. 그게 복음이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잘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잘 사는 일은 천국 가서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려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오늘이라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책임이 다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데려가실 것입니다.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귀한 하나님 아들을 주신 것인데, 분명히 천국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인데 왜 하나님 아들을 주신 분이 그까지 천국 안 주시겠습니까?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왜 오늘 우리를 당장 이 땅으로부터 안 데려가시겠습니까?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를 땅에 두셨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원하는 것,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 땅에 두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의 등을 떠밀며 하시는 주의 사자의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Go and stand in the temple, speak to the people all the words of this life.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너 이제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좀 가서 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좀 쉬었다가 나와서 몸 추스리고 복음 전해가 아니라 나오는 대로 등 떠밀어서 예루살렘으로 미뤄가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쉬는 게 대안이 아니구나, 우리가 몸 편한 게 대안이 아니구나, 주의 사자는 오늘도 여러분의 등을 떠밀고 계시구나, 저의 등을 오늘도 떠밀고 계시구나. 지금 가서 얼른 전하라. 지금 가서 얼른 전하라.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교훈되는 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본문을 보더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쳤대요. 얼굴이나 좀 씻고 갈게요, 옷 좀 갈아입고 갈게요가 아니라, 말을 듣자마자 이제 그들이 깨달은 거죠. 우리가 여기가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을 알게 되니까, 득덤이니까 어떻게 해요? 듣고 새벽에 갔대요. 아니, 그 새벽에 누가 있다고? 새벽에 누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주의 사람 8시나 돼야 와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8시나 돼야 사람 와요. 근데 저거로 노 새벽 6시에 가가지고 빨리 너 혼자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 준비하라, 기도하라. 저는 교회 일찍 와서 준비합니다. 새벽에 와서 준비합니다. 껌껌할 때.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 땅에 있는 것은
땅에 좋은 것을 누리게 하려 하시냐 아니라. 물론 이 땅에 좋은 것을 안 가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모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등 떠밀어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여러 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가는 것은 존재의 행복입니다. 존재의 행복. 근데 여러분 이 마이크에 인격이 있다면 제가 이 마이크를 빼가지고 얼마나 이게 사람 폐기에 좋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거 한 대 맞으면 막 정신이 잃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막 사람을 쳤다. 그럼 이 마이크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이크의 진정한 행복은 아마 가수가 여기다 대고 노래하는 것도 이거의 진정한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만일 마이크에 인격이 있다면 저는 오늘 가장 행복합니다. 이 마이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게 나에게는 가장 큰 존재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행복.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존재의 행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등떠밀어 오늘도 우리의 존재의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도 등떠미시는 성령의 등떠미심의 그 손길을 전 여러분과 저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의 사자가 가서 전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또 뭘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한국말 성경이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비교해 보시면 이 영어 성경에는 우리 ESV 성경은 all the words of this life, all the words. 그러니까 이 all이라는 단어가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상 빠진 것 같죠. 이 말씀을 NIV 성경은 the full message of this life, full message다. 그러니까 full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요. NASB라는 영어 성경은 the whole message of this life. 그래서 왜 이 whole, all, full 이런 말이 들어가는가 하면 왜냐면 여기에 헬라어 판타라는 말이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타라는 말은 all, full, 전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온전한 생명의 온전한 말씀, 생명의 충만한 말씀, 생명에 관한 모든 말씀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모든 말씀들. 자, 그러면 이 온전하다, 아니 말씀이 온전하다라고 번역을 하면 예를 들면 full message다, whole message다 라고 번역을 한다면 그 말을 조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러면 메시지가 full하지 않은 거 half full짜리도 있나 보네. whole이라면 그 뭔가 빠진 말씀도 있나 보네. 있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있습니다. 반쪽짜리 복음. 오늘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사자가 너희들 가서 반쪽짜리 복음 전하지 말고 온전한 복음 전하라 이 말은 온전한 복음. Full message of this life. Full words of this life. The whole words of this life. 자 그러면 아니 반쪽짜리가 뭔가?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항상 공존합니다. 생명과 죽음입니다. 생명과 죽음. 이게 whole 메시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려주시는 주님의 보혈에 관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Good news.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전제되어지지 않고는 이게 좋은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건 촌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복음의 원색,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이 천당과 지옥이 컨트라스트가 되지 않으면 강단에서 천당의 메시지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지옥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으면 이것이 whole message, full message, 모든 생명의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반쪽짜리가 됩니다. 반쪽짜리. 여러분
자, 이 사실이 어떻게 본문에서 확증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서 어떻게 확증된가? 자, 28절 말씀 보시다. 28절을 보니까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누구였죠?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무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 이 사도들이 가서 말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해서 살아나시죠. 여러분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였다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였다는 거냐?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단 말이냐? 그런데 사실 사도들은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바로 네가 예수를 죽인 자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That's the whole message of Christ. 너희가 죽이려는 게 맞는데, 아니 너희가 죽인 것이 맞는데, 여러분, 저는 현대의 반쪽짜리 복음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족하고, 예수 믿으면 재밌고, 예수 믿으면 축복과, 예수 믿으면 명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의 시험이 세 가지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I'll guarantee your food. 그러니까 너 잘 살게 해줄 게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였었죠? 신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다치지 않게 하라. Miracle.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한테 절하면 천덕 만구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세 가지 메시지 아닙니까? 먹여주겠다. 신비하게 해주겠다. 권력 주겠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복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No way. 오세요. 웃으시라고요. 너무 심각하니까 웃으시라고요. No way.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교회 유행처럼 퍼져간 이 열린 예배. 여러분, 열린 예배는 저는 반대하지, 그 정신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린 예배가 어떻게 변해요? 성도들이 가장 편안한 모습. 성경 안 가져가지고 필요할 때 다 앞으로 또 와서 성경 찾을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편하게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목표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거 다 떼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다 떼어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성경도 좀 찾으려면 찾고 예배가 좀 불편해야 된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오면 좀 우리가 이게 좀 불편해요. 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보니까 새치기 팍 하잖아요. 새치기 팍 하는데도 여보시오, 우리도 줄 서 있어요. 가 아니라 더 앞으로 가시죠. 이게 오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새치기 하는데 아니 욕하니까 벌써 자기 마음에 딱 준비한 새치기 하는 사람도 준비하거든요. 그래, 한번 덤벼봐라. 나도 한번 해야겠다. 그런데 딱 그냥 저 맨 앞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괜히 화를 내요. 나를 몰아먹고 그러냐. 그리고 뒤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사도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죽였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보고? 사도들의 행적을 보고. 바로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면 복음이 여러분을 편하게 한다는 것이야.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줄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이 편안함은요, 평안함인 거예요. 육신의 comfort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spiritual comfort, peace in my mind. 이 편한 것과 평안한 것은 한 단어 차이인데도요,
편안함과 평안함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는데요. 아니요, 교회는 평안한 것인데요. 그것은 육체의 편안함을, 아니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편안한 삶을 개런티 받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보장받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보장받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치고 넘쳐간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센터돼서 버려질 것 다 버려지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난하면 가난한 데서, 부유하면 부유한 데서, 내가 권력이 있으면 있는 데서, 없으면 없는 데서라도 어디 있든지 간에 부자라고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하다고 비굴해지지 않는, 당당하게 복음으로 내가 가난한 자면 가난한 자로서, 부유한 자면 부자로서, 내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꿈이 아니라,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적도 있고요. 필요 없으면 우리를 가난하게 살게 하실 수도 있어. 그럼 우리 거기에 맞춰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맞춰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 생명과 죽음, 천당과 지옥의 극단적인 대조로서 이루어집니다. 생명과 죽음의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가슴 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뭔가 우리의 심령을 불편하게, 목사가 부흥하기를 포기한 거죠. 부흥하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저는 그런 것도 이제 각오를 했어요. 마음이 불편해지면요, 그럼 그런 말을, 목사가 강단에서 정죄하는 말,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좀 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요.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그런 말이 들어올 때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될 수 있어서 참 좋죠. 저는 설교를,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짜증이 나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려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했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아직도 인사를 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당해봤는데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없지.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매주마다 와서 우리를 흔들어. 일주일 동안 우리는 다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가라앉아서 물이 맑아버려. 우리의 마음의 병에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말씀이 그걸 막 흔들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막 흔들어요. 그렇죠? 괜히 엄한 일에 엮여가지고 막 내 마음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막 흔들려요. 막 흔들리니까, 많이 흔들리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흔들리면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때 우리는 가슴을 치게 되는 거죠. 난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니까 올라오는 게 맞냐, 이렇게. 아무리 흔들어도 올라오는 건 복음밖에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다가 계속 흔드세요. 계속 흔들어가지고, 근데 계속 흔드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자꾸 부어주세요. 뭐를? 말씀의 은혜를 자꾸 부어주세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여러분 주변에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됩니다. 산기도 내려오시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왜? 산기도 내려오자마자 우리를 인상불기가 아닌 일이 그냥 생기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은 주일날 은혜 받은 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분명히 누군가 와서 내 심령을 팍팍 긁어가지고 다 꼭지 돌아가게 할 거다. 그래야 됩니다. 그 꼭지가 돌아가 보셔야 내가 아직도 인격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럼 그 채워지는 말씀이 그 찌꺼기를 흘러나와요. 계속 흘러나서 나중에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막 아무리 흔들려도 여러분 욥을 생각해보세요. 욥 하나님께서 그냥 흔드신 거거든요. 이 욥 40장 이후에 이제 욥은 평생에 걸쳐서 아무리 흔들어도 욥 안에서 나올 게 없어요. 복음밖에. 하나님의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가 말했거든요. 이제 나는 입 닫겠습니다. 그가 흔들어도 이제 나올 거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2015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교회에 섬겨본 적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즉 섬겨보러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섬겨보셔야 돼요. 누군가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섬겨보셔야. 그런데 나는 다 자기들 잘돼. 여러분 특별히 이 파킹란 우연들 좀 많이 해보십시오. 그거 마치 뭐 우리가 아니 내가 교회 정말 헌금 내고 와가지고 파킹란 추운 날 가서 정리하는데 돌아오는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화나내고 가라면 안 가고 자기 원하는 데로 가서 대고 막. 그런데 그게 그 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여러분의 인격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 인격이 흔들려질 때 우리 안에서 있는 게 나와요. 우리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실력. 복음의 실력들이 나와요. 그 복음의 실력들이 다 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이기심과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주면서 이 배려하지 못하고 증오심과 시기심과 이기심들이요 하나님이 그걸 막 흔드셔가지고요 거기에 은혜의 말씀을 막 부니까 우리 인격이 자꾸 넘쳐나와요. 근데 그 자리에 안 들어가서 육신이 편안한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좋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격의 실력은 안 자란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성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등 떠밀어 여러분을 미시는 주의 사자의 등 떠밀림을 이렇게 아유 부담스러워 죽겠네. 아무래도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른 길 찾아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등 떠미는 하나님의 심령에 반응하신 여러분과 저를 주시길 주님의 축복입니다.